18장 21절로 26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아멘. 저는 수요일 날 수요 기도 모임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좀 설교를 하고자 지난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기도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회개기도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6절 말씀 가지고 1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통해 천국을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 회개기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기도자의 상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 기도하러 나아온 자들, 기도하고자 시작하는 그 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존재적 죄인으로서 절대적인 무능의 상태임을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말이 어렵죠? 존재적 죄인으로서 절대적인 무능 상태에서 기도하러 나온 기도자, 이 표현을 조금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본 마태복음 18장에서는요, 이 본문 말씀의 전 문맥을 보면 공동체 안에서 죄지은 형제, 죄지은 자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모든 과정 안에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결코 용납하실 수가 없으시죠. 죄를 결코 용납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번에 걸쳐서 그 범죄한 형제에게 찾아가서 3번에 걸쳐 권면하여도 형제가 듣지 않을 때에는 그 형제를 더 이상 그 사람 바꿔 쓰는 거 아니다, 우리가 흔한 말로 얘기하는 것처럼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버려라. 그렇게 해도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거 가능성 없는 거다, 그거 참 골치 아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이 전 문맥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이 주로 기도하는 사람이신 것 같습니까? 어떨 때 성도님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어떨 때 주로 기도하게 되세요? 저는 24시간 늘 주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늘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어떨 때 주로 기도하게 되시던가요? 마음이 막 어렵고 누가 막 꼴보기 싫을 때 기도하고 싶거나 막 그러시진 않으시죠? 막 주여 저 인간 가만 놔두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붓는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제가 실제로 어떤 예전에 집사님 한 분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시다가 막 나오시길래 그 얘기 여쭤봤더니 남편 때문에 기도하러 나오신대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좀 이렇게 사업이 잘 안 되시나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신가 했더니 남편이 벼락 맞아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다. 우스갯소리셨겠지만 그 말을 듣는데 그런 분도 계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주로 기도하게 되어지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도하게 되어지죠. 문제가 생기고 또 내 마음이 좀 어렵고 또 괴로움이 더하여지면은 누가 막 기도하자 얘기하지 않아도 저절로 주여 하게 되고, 또 주님 앞에 막 마음이 막 서글프고 괴로워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문제가 있을 땐 기도하러 나오지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막 꽃길만 걷다 보면은 막 기도하자 하여도 기도할 거리가 없는데, 나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기도하자 하니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기도의 자리에 마지못해 나오는데 그 기도가 이렇게 영 능력이 없어 보이는, 앉은 자리에서 그냥 5분도 앉아있지 못하고 그냥 금방 일어서게 되어지는 이런 기도자들을 제가 본 적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게 되냐면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면 그분은 끝까지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경험하게 되어진 자는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어지고
공동체 지체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성도님들 생각이 나실 때가 있다면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어쨌든 맡고 있는 부서가 우리 청소년들 중고등부 부서를 맡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 전도사에게 좀 부어질 수 있도록 마음 없이 사역하는 것만큼 비극적인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제 안에 부어져야 그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 가지고 제가 사역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 아이들 보면서 제가 일처럼 생각하고 막 귀찮고 막 쟤네들 또 뭘 해야 되나 막 이렇게만 여기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비극적이겠어요. 서로 상호 간에 비극적인 관계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실 때 저 전도사 안에 하나님 마음이 우리 아이들 향한 우리 성산교회의 이 청소년부를 향한 아이들 마음이 좀 부어질 수 있도록 만약에 저 전도사 마음이 좁아 터져서 그렇다면 막 찢어 넓히셔가지고 거기 마음 좀 부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주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이 문맥을 갖고 와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 말을 쉽게 그냥 얘기하자면 이런 것이죠. 주님 몇 번이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얼만큼이나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좀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 몇 분이나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헌신하면 되겠습니까? 한 몇 년 동안 이거 헌신하면 교사로서 헌신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숫자의 상대성에 빠져서 예수님께 베드로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10년 동안 새벽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 집사님은 새벽 예배 한 2년밖에 안 됐어요. 나는 10년 동안 안 빠졌는데. 주님, 저는 전도할 때 50명을 전도해 왔습니다. 이런 맥락의 내용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의 상대성에 빠져서 몇 번이나 하면 되겠습니까? 도대체 형제를 용서하겠다는 말씀은 알겠는데 7번이면 되겠습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많은 거 아닙니까? 이 숫자의 상대성에 빠져 있는 교만한 질문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신앙과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또 교회를 향한 그 섬김이 숫자의 상대성에 빠지게 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 저만큼밖에 하지 않아. 나는 이렇게 섬겼는데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이런 숫자의 상대성에 계산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은 그 크기를 가늠하게 되면 숫자의 상대성에 우리가 빠지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일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때 이렇게 교만한 질문으로 나오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은혜 입은 자의 마땅한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23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24절이 빠졌는데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을 때 그가 갚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미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진단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 그러니까 뭐 10,000달란트가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뭐 몇 조가 되는 금액이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금액은 사실 큰 의미가 없고요. 이미 성경은 그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갚을 것이 없다. 그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성경이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너희는 갚을 것이 없는 존재야 라는 존재적 죄인의 절대 무능력에 대해서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종에게 주인의 이야기가 너무 냉혹하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죠. 그런 종에게 갚을 것이 없다는 결론을 이미 내려버린 그 종에게 너 갚아 라고 얘기하는 이 주인의 명은 너는 절대 갚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주님의 의도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 종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저는 이것을 좀 묵상했을 때, 상상을 해봤을 때 이 죄인이 어떻게 이 표현을 했을까? 막 떨면서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했는데 저는 이런 좀 상상이 돼서 그 성경적인 상상을 한 건데 이를 갈면서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다 갚겠습니다.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이미 성경에 이 죄인에 대한 진단은 어떻게 내려졌죠? 갚을 것이 없어요. 기대가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절망한 상태예요. 근데 자기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고 있지 못해요. 내가 갚겠습니다. 존재적인 죄인의 특성은요, 이렇게 아주 지독하더라고요.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이와 같은 태도는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분명하게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자신 안에 그런 능력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과 또 교만함으로 인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도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여전히 나의 최선과 나의 열심 안에서 혹시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가 앞서 숫자의 상대성에 빠져서 7번이면 되겠습니까, 주님?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용서를 그만큼 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더 해야 된다고요? 그럼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만큼 내 안에서 내 열심으로 내 최선으로 그만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어쩌면 이와 같은 교만함과 오류가 대놓고 교만하진 않을지언정 주님 앞에서 그와 같은 모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나는 평생을 주님만 섬겼어.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어떻게 열심을 부렸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아니죠. 신앙생활은 갚을 수 없다는 결론에 우리가 도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빚을 지어서 전혀 나의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았으면서도 그 죄의 빚을 탕감받았으면서도 그런데 이 자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변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완전히 돌변해버리죠. 이런 교만함이 여전한 죄인에게 주인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교만함을 갖고 나온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에게 그 갚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은혜로 거저 주어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자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바로 성문 앞에서 만났을 때에 그에게 갚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혹시 이와 같은 모습을 직면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는 복음을 은혜로 받지 못한 자입니다. 나에게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해야 복음이 참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갚을 것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여서 잿더미와도 같은 이 존재의 완전한 절망의 그 자리에서 소망 하나 없이 주저앉아 있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십자가 복음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았구나, 내가 갚을 것이 없었는데 주님이 은혜로 이걸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 용서를 받은 자만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므로 성경은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이 회개를 개인의 노력이나 개인의 열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네. 네.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는 자기중심적인 회개. 시작. 회개는 자기중심적인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회개이다. 이거는 마지막 거고 그 다음 거 있습니다, 목사님. 네. 회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회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네, 제가 말 좀 어렵게 했는데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게시함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이 95개조 토론 발제문 중에 가장 첫 번째 발제문이 바로 회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역사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개혁과 부흥의 그 중심 출발점이면서 그 기폭제의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이 회개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다시금 힘을 내게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침체되었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일으키는 중요한 활력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작성한 이 첫 번째 발제문을 보면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요거는 한번 제가 했는데 못 찾으시나요, 목사님? 혹시 첫 번째 발제문을 보면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의 삶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지 어떤 행위나 어떤 기도의 그 양식이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우리가 참 이해하기 좀 힘들죠. 아니 회개면 회개지 삶 전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그러면 매일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쭈구리처럼 이렇게 막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가? 이런 표현인가?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은 회개라고 할 때 흔히들 어떤 이미지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흔히들 회개에 대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에 나와서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죠. 그리고 그것을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에 하나씩 떠올리면서 고백하는 것을 나는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야 눈물이 나고 가슴이 절절한 그 애통에 있는 진심 어린 기도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이 회개 기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반복되다 보면 점점 횟수도 줄어들고 눈물도 마르고 애통함도 사라져버리죠. 형식적인 회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근간에는 이런 생각이 점차 들게 될 거예요. 회개를 해도 어차피 다음 주에 또 죄 짓는데 그럼 또 다시 주일날 또 회개해야 되고 이렇게 계속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다음 주에 또 죄를 짓고 그 다음 주에 또 회개를 하고 이러다 보면 회개라고 하는 이 기도의 시간 자체가 힘이 점차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또 젊은이들은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울면서 간절히 부르짖으면 뭔가 다 털어낸 것 같은 해방감을 느끼는 거죠. 울면서 간절히 부르짖으면 용서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눈물도 안 나고 좀 덤덤하게 그냥 기도하면 뭔가 용서받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눈물을 일부러 쥐어짜내려고 막 자기 연민에 빠져보기도 하고 이미 고백한 죄를 또 끄집어내서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반복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슬픈 감정을 만들려고 슬픈 음악을 의지하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눈물을 흘려야 회개한 것 같고 애통해야 내 가슴이 막 구구절절해져야 뭔가 회개한 것 같고 은혜 받은 것 같고 죄 용서가 된 것 같고 이런 뿌듯한 마음이 있어야 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제가 성도님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회개하면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까? 회개하면 죄 용서를 받는 것일까요? 뭔가 분위기가
아닌 답인 것 같은데 내용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엄연히 따지면 우리는 회개 때문에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리스도의 속죄함,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지, 우리가 이와 같이 회개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모든 죄를 하나하나 다 열거해 가면서 회개해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은 십자가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회개를 나 자신의 어떤 공로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 오류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은 십자가이지 회개 기도라고 하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개혁주의 입장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고수하고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죄를 인식하거나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회개 자체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선물로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옳은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인간의 결단이나 노력 이전에 성령의 내적인 사역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를 해서 내가 뿌듯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우리가 스스로가 갚을 능력이 있다고 말하면서 회개함으로 죄를 사함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바로 숫자의 상대성에 빠지기 쉽고, 그로 인해서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우월감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교만한 자로 전락하고 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는요, 일회적인 사건이면서도 삶의 자리에서 계속되어지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라고 하면 보통 회개 기도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터전의 삶의 모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해라 라고 하면서 어떤 의식을 행해야 된다거나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한다거나 어떤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기도라는 의식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이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를 한 자라면 회심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삶 전체의 방향이 돌이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는 행위만을 꼬집어서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우는 어떤 의식이라고 볼 수가 없고, 우리 죄를 지우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우리 모든 죄를 감당하신 십자가인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적극적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내 마음의 표현과 그 표현이 나의 삶의 자세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로는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했습니다, 주님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하면서 삶 속에서 그러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여서 돌이켰으면서도 우리의 삶이 돌이키지 않아요. 내가 주님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이것은 회개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회개는 죄를 없애거나 지우는 의식이나 행위 따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성향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죄에 그렇게 반응하고 죄를 짓는 데 탁월한 성향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평생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돌이키려는 이 삶의 성향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짓던 죄가 불편해지는 거고, 이제는 아무 생각 없이 형제를 미워하던 그 마음에서 그걸 불편함을 느껴서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나한테 왜 있는 걸까 하면서 괴로워하고 애통해하고 주님 돌이키겠다고 결단하면서도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만달란트 빚진 자가 자신 스스로가 갚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인은 그의 빚을 은혜로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은 더 이상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갚을 수 있었는데 주인이 갚아주었네? 이게 웬 공짜야? 이렇게 생각한 것이지 그 주인에 대한 감사와 자신의 삶을 돌이킬 의지가 없어요. 더 이상 그 복음이, 그 주인이 나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을 때 그를 향한 분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 우리가 수없이 복음을 들어도 우리의 삶을 돌이키지 못하는, 실제가 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여전히 자신 안의 능력과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회개 기도마저도 여전히 내 가능성에 기대어서 내가 갚겠다고 말하는 이런 종교적인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 절망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회개는 자기 중심적인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회개여야 합니다. 회개는 인간 중심적 회복이나 자기 개선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모욕과 반역에 대한 진심 어린 슬픔과 돌이킴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단순히 도덕 윤리 차원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돌이키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얘기하지 않고, 물론 그것도 내용에 포함되어지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삶을 돌이킨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적인 나의 태도를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지면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후회하기도 하고 양심의 가책 때문에 벌받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흔히 회개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살다가 내가 이거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주님께 벌받을 것 같네. 그래서 내가 용서를 받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고행과 또 자학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의 결과는 율법적인 자기 의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함께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복음적인 회개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적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에 받아야 될 이 형벌과 죄책감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때문에 괴로움으로 인하여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 때문에 회개해요. 근데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때문에 아파하지 않아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근데 이 말을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너 손가락 하나씩 잘라간다. 이러면 어떠세요? 실제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 다니엘서에 나온 것처럼 그 갑자기 어디 벽에서 손이 막 나오더니 그 손이 막 도끼를 잡고 나오더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손가락 하나 자른다 그랬지? 이러면서 손가락 하나를 진짜 실제로 잘라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세상 사랑하시겠어요? 엄청 노력하시겠죠.
근데 또 그게 어디 쉽나요? 또 마음속으로 세상을 사랑해버렸네. 그래서 열 손가락 다 잘리고 사지가 다 절단되고 나만한 게 없어가지고 눈만 껌뻑껌뻑 뜨고 있는데 또 결국에 잃을 거 없는 상태에서 또 세상을 사랑했어. 주님이 또 나와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너 이제 남은 게 없으니 네가 제일 사랑하는 가족들 한 명씩 데려가겠다. 이러면 여기까지만 와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으려는 온갖 노력을 우리가 다 할 거예요. 그러시겠죠?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손가락이 하나씩 잘려나가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위기감을 느끼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다. 이 말이 손가락 하나 잘려나가는 것만큼 위기처럼 들리시냐고요? 불안하시냐고요? 그게 너무나 괴로우시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우린 괴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요. 내게 찾아올 위기와 상황의 변화와 지옥에 가게 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지, 우리가 언제 나는 요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 예배에 나와도 감격이 없어, 내 마음은 냉랭해졌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진 것 같아, 이것 때문에 큰 손가락 하나만도 못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감화가 없이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간구하는 마음을 저와 성도님들이 회복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87문 PPT에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87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에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 얻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이고 이로써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합니다. 아멘. 보세요. 생명 얻는 회개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정의합니다. 계속 보여주세요. 죄인이 자기 죄를 먼저 인식해요. 내가 죄인이구나. 갚을 것이 없구나. 내가 존재적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통감한 자는 하나님의 자비를 비로소 깨달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구나. 내가 이런 소망 없는 자였는데 나를 그렇게 탕감해 주셨구나. 자비를 깨달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죄에 대해 슬퍼지기 시작해요. 미워지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분별함 없이 그냥 살았는데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안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죄 가운데서 좀 자유할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을까?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겠죠. 하지만 거기 퍼즐로 앉아있지 않아요. 다시 일어서서 다시 주님께 돌이키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나 이거 죄 좀 끊어버리고 싶은데, 나 이거 좀 여기서 좀 자유하고 싶은데,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는 회개에 대한 기도적인 어떤 의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죄에 대한 분별함, 자기 죄인에 대한 자각, 완벽한 내가 존재적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받아들이는 태도, 거기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생명 전부로 받게 되어지는 은혜, 그리고 주님께로 돌이킴. 이 모든 것들이 동시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 기도에 대한 오해가 만약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이 생명 얻는 회개, 이 소유리 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가르침대로 우리의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깊이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그러므로 비로소 죄에 대해 분노하고 죄에 대해 슬퍼하며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래서 이제는 순종함으로
굳은 결심과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갚을 것이 없다는 이 결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최선과 내 안에 열심으로 몸부림치고 있었다면 주님 앞에 돌이키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